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회당 위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봉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여자가 수종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종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신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님의 가정의 상황들을 알고 또 그 가정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신방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신방 사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신방들을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신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이 딱 다가오니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때 용돈 떨어지셨나 보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방은 목사님이 용돈을 떨어졌기 때문에 용돈 벌기 위해서 용돈 받으려고 신방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뭐 먹고 싶은 게 있나 보다 신방 오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사람들이 신방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방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내 종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의 종을 영접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저도 신방 받지 않아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신방을 또 하더라도 우리는 신방 가서 헌금 받지 않습니다. 헌금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하실 거면 주일 예배 때 헌금하세요 그래요. 또 혹시라도 식사 문제로 부담을 느낄까봐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방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방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초청해서 여러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는 게 신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방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신방을 사모하고 또 신방을 간절히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은 목사가 밥 얻어 먹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방은 목사가 용돈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방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별로 안 하세요. 목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편히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회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와서 우리 아이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목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신방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신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신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다는 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랑과 은혜로 섬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요.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형도 함께 살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왔다는 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을 앓고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열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열병이 본문을 보면 명사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병명이 열병입니다. 열병이 뭡니까? 갑자기 몸에 고열이 나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열병이에요. 열병. 저희 어머니는 스스가무치에게 물려가지고 고열 40대에 오르는 열병으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여러분 스스가무치에 물려서 열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감기가 와서 고열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원문에는 열병을 명사로 표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동사 분사형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동사 분사가 뭐냐면 열병이라는 게 병의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열병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말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열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분이 나고 또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끙끙 앓아서 누워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열받으면 이 화를 갖다가 주체할 수 없어서 머리가 막 아프고 마음도 굉장히 꿀꿀하고 기분도 나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서 끙끙 앓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즉 육신적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여러분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실어증에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왜 이런 열병을 앓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온몸이 막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는 이러한 상태가 이르렀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1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앓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그 병의 시기와 얼마만큼 오래 앓아왔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건을 보면.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그 열병에 대한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대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는지, 왜 저렇게 끙끙 앓아 누웠는지, 베드로의 장모가 왜 갑자기 열불이 나가지고 앓아 누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팔아서 아내도 먹여 살리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그 사위놈이 예순과 야순한 사람을 만나서 고기를 가득 잡은 그 그물을 갖다가 버려두고 돈도 안 벌고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 오승현 집사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비록 거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저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얀교회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회사에 사표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총신도 입학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장미 집사님이 열받죠. 당신 가정은 어떡하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직장이 때려치고 혼자 상의도 없이 신학교 확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장미 집사님보다 더 열받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장미 집사님 엄마예요.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내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말라고 그랬건만 호감은 시키지 못하는 방정 고생은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 저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사위가 아니라 사위놈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머리털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 장모의 당시 심정이 열받을 만한 상황인 겁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계셨더라면 나도 이 사위놈이 될 뻔했는데, 사위놈, 자기 딸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사위놈이 됐을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열받을 만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라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나 많이 저금해놨으면 몰라요.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 그것까지 때려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니 불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끙끙 앓아서 누워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주님, 선생님, 지금 저
사위 베드로라는 녀석이 갑자기 주님 만나서 모든 거 다 직장도 다 때려치고 지금 주님 따라서 신학교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베드로 장모가 지금 알아 누웠습니다. 지금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 장모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좌절될 때가 와요.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래서 의욕이 안 생기는 이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신방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신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너무나 지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어떨 때는 설교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좀 와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해요. 주님 내 마음 좀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 마음 좀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신방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베드로 장모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병으로 자포자기하고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신방 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언제나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 장모가 좀 괘씸할까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좀 괘씸하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갖다 사위 놈이라고 그러고 그걸 그렇게 반대해? 그 예수님 입장에서도 좀 괘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괘씸하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괘씸하게 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할 거야. 나는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수종드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사위 놈이었습니다. 잡아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신방해 주시자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수종된 게 아니고 그 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며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유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믿음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주님이 신방해 주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실 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선교여행을 어디를 가든지 누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내가 따라다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베드로를 극진히 돕는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그 가정을 신방해 주시니 장모가 변화됐고 그 아내가 변화되어서 그 사위를, 그 남편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수종 들고 섬기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까지 더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돈도 조금 벌고 내가 믿음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가정에 좀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힘들어하겠지. 가족들이 불행해하겠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을 따르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그물뿐만 아니라 물고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본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마다 금세와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니 주님께서 먼저 그 제자의 가정에 신방해 주셔서 베드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안에도 전승에 보면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여보, 주님만 생각하시오. 그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뭐 교수형을 당하든 장수형을 당하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때 여보, 주님만 생각하시오. 참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 그런데 베드로와 그 아내는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그 사건 이후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에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진정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신방 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신방 와주실 때
여러분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신방 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신방 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벌떡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다시 비전을 찾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다시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신방 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지금 내 마음 좀 찾아와 주세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뜻을 세운 대로 되지 않아서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신앙생활의 의지마저 연약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에 신방 와 주셔서 내 속에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신방 와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